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조롱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다 하나같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어쩌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기 강도들도 조롱했고, 또 유대 지도자들도 조롱했을 것이며, 또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조롱했을 것이며, 로마의 그 군인들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이 조롱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모습으로 변장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내려와라.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곳에서 나는 내려올 수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는 도, 진리와 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 십자가에 있니?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이었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와 인생의 길과 방향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는지를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말했을 때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려올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찔렸을 때,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았을 때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상함,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몸에서 피와 물을 흘리는 그 고통을 느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징계를 받는 동안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채찍을 맞는 동안 우리는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의 교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난받고 자신이 찔리고 자신이 사함을 받아야만 자신이 따르는 자들이 나음을 입는다는 진리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찔리고 상해야만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이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의 출발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상함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아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 모두의 죄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할 때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그 배후 속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날을 묵상하는 이 성금요일,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계시는 주님, 죽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있는 그 무리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었다가,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어떻게 저 흉악한 죄수들이라 달리는 저 십자가에 왜 올라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어떻게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은 자가 그 밑에 있었다면 그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을까요?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나 미안한 마음. 내 죄가 커서 저런 흉악한 고통을 주님이 받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한 마음.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여기 이 무리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찌찌찌 차면서,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그래, 무슨 신이 그래, 저기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어.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우리는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통받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찔림고 아파할 수밖에, 징계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눈물, 미안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만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봅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주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저런 모습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바쁜 길에 아유 바빠 죽겠는데 왜 십자가를 여기다 세워놔가지고 내 길을 막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무심하게 또는 조롱하면서 또는 예수님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 십자가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남동생이 심한 간경화로 인해서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간이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다 못한 그 누나였던 그 사모님이 본인의 간을 떼서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간경화로 죽을 고비를 잘 넘기고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은 그 간을 떼줬으면, 보통 간은 떼주면 그래도 다시 재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회복이 빨리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에게 사모님 안부를 물으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몸도 약하고 아파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아무리 자기 동생이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식이면 모르는데 형제에게 그 간 떼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세월이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간 이식을 받은 동생은
자기 누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다른 자기 아내도 또 누구도 안 떼주겠다고 하는 그 간을 비록 같이 피부치지만 누나가 그 희생해서 떼어줬을 땐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아이고 누나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10년이나 훨씬 지난 지금도 그 같은 마음 가지고 누나를 바라볼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너는 주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니? 처음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저 때문에 저기 달려 계시는군요. 저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저기서 죽으셔야만 제가 살 수 있고 제가 영생을 누릴 수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눈물 흘렸던 저 세월이 지났어요. 그 처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바라봤던 그 세월이 지났어요. 난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내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자기의 간을 떼줘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떼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저 십자가에서 내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게 정상인데 우린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회개가 되고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잊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조건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오르셨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속에서 조건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조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미안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만 서면은 처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감격과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감사함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죽음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죽음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후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두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회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한 여자 아주 예쁜 유명한 한때는 우리나라 3대 미인 중에 들어가는 한 여배우가 이제 아이도 낳고 나이도 이제 중년이 된 여인이 이제 그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직접 모유 수유를 17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 지나고 모을 때까지 우유 안 먹이고 그냥 모유로만 먹이고 그다음에 이유식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 둘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어떤 이제 소위 자기도 이 아이를 키우는 그 남자 연예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각들은 잘 몰라다르는 거예요. 왜 그게 대단한 거냐 그랬더니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려면은 엄마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대요. 매운 음식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자극적인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그게 다 이 모유에 섞여 들어가서 아기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은 커피도 좋아하고 술도 한 잔 좋아하고 그러던 처녀 때 시절을 보냈던 여인이 자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잘 키우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몇 년 동안을 먹지 않고 끊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끔씩은 먹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려면 어떻게 되지?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그냥 아이에게 모유를 먹였다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랑인 게 아니라 그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무엇을 끄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안 마시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웠다는 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희생이 들어가야 위대한 사랑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랑 가운데 희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가끔은 인간인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면요, 인간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은 그 문어, 그 수컷 문어가 자기 알을 지키는 걸 봤는데,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요, 모든 힘을 다 쏟아요. 그래서 문어 알에서 문어 새끼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어가 힘을 다 써가지고 밥도 못 먹고 힘을 다 써가지고는 지쳐서 그냥 죽어요. 그럼 와서 물고기들이 이제 거의 지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죽지는 않았는데 힘을 못 쓰는 그 아빠 문어를 물고기들이 와서 살점을 뜯어먹는 거예요. 야, 인간도 저렇게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것도 엄마도 아니고 아빠 문어가. 대한민국 남자들이 반성해야 돼요. 인간들이 못 따라갈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짐승만 또 못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죠. 희생할 수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쇼일 뿐이에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합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은요, 죽음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자기 일생을 다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산 게 무엇입니까? 죽음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십자가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두려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예요. 깨닫고 나자 그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바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희생과 고난의 대상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섬기는 거는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재능이 있어서 내가 교회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건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체질이든지
아니면 아직 덜 고난을 받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건 고통스러운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여기다가 교회 제가 보면 가나안 교인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러면요, 나는 예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성경책도 믿는데 교회 가면 힘들어요.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하고 섞이는 것도 힘들고 그들에게 상처받는 것도 힘들고. 근데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을 어디서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건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받는 걸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시험에 빠지면 문제지만 시험을 당해도 이겨내면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안 당했으면요, 누가 대신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일을 여러분 대신 당한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저기 까마귀 집사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해.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지 몸종인가 왜 이것까지 하라 그래. 근데 내가 안 했으면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하시다가 예수님이 수모 당할 일이었어요. 예수님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좀 하세요. 할 소리를 내가 대신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목사님 자기 육체에 뭘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에 뭘 채우셨습니까? 아침 저녁 식사 드시고 오셨으면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 김치, 불고기 이것만 든든히 채우고 오셨잖아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자기 육체에 뭘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냉장고에 남은 밥 먹고 밥을 채우고 왔지만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육체로 살아야 되는 그 세월 가운데 무엇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 당할 때 괜히 애매한 고난 당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할 것 같죠?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 고난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감당한다고 해서 자기의 고난은 없었을까요? 그분도 몸에 병이 있었고 그분도 가정이 있었으니까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목사님이 아마 가족들하고 의절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 어쩌면 이혼을 당했을 거라는 추측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공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바울 목사님은 아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 목사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번도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고통을 당했을 것 같아요. 가정의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과 가지고도 정말 인생이 힘든데 바울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거기다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내 육체의 체험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목사는 맨날 그냥 우거지 상하면서 맨날 고통스러운 표정 짓고 살았나요? 그 다음 문장이 그 앞에 문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기쁨,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기쁨.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에요.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인간의 뇌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있대. 이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인간을 아주 막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뇌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마약 같은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그 도파민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막 하면은 막 도파민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가 어떨 때냐? 오감의 만족을 줄 때. 뭐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뭐 재밌는 걸 본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혀 같은데 미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어떤 손으로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뭐 오락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해서 막 손에 막 즐거움을 준다. 이럴 때 도파민이 확 나오거나 혹은 내 삶의 어떤 안정감이나 풍요로움을 느낄 때 도파민이 또 쫙 오고 또 내가 어떤 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뇌에 도파민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도 도파민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뇌에는 두 종류의 도파민이 나오는 출구가 있다는 거. 하나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누릴 때 도파민이 확 나오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억지로 했을 때는 안 나오는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참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가 이걸 위해서 고통도 감내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걸 견뎌내면 도파민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잡혀야 해야지. 한쪽만 하면 이제 중독, 소위 말하는 오감, 육적인 것에 도파민에만 빠지면은요, 그 사람은 충동적으로, 충동 조절, 그러니까 중독증이 빠져 충동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서 중독증에 빠진다. 뭐 그런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갖도록 구조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우리 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 마약 성분인 도파민이 쫙 나오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쪽은 안 쓰고 뭐에만 쓰는 거예요? 내 오감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평화롭게 하고, 내 육적인 삶에서 어떤 만족을 느끼는 데서만 도파민을 쓰는데 모든 걸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처음부터 이 DNA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바울 목사님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라는 건 결국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고, 주님의 명령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이 불행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잠 못 자면 불면증 생기면요, 몸에 병이 생기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면요, 절대로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막 절망하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이러면 몸이 병들어요.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에 막 암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다가 화병에 죽은 사람을 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 인생이 억울해서 화병 걸려 죽은 사람은 봤어도 남들의 인생 때문에 안타까워하다가 화병 걸려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또 뒤에 숨은 마귀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단어를 꼭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됐은 그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히말라야에 있는 높은 산을 등정할 때는요, 그 등반가들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 현지에서 그 산을 잘 알고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르파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 세르파가 그 등반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은 짐들을 지고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세르파는요, 마지막 정산 봉우리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올라가다가 마지막 맨 꼭대기 거기 깃발을 꽂는 그 위치쯤 오면은 세르파는 걸음을 멈춰요. 멈추고는 그 등반가가 먼저 올라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깃발을 꽂아야 되는 사람은 당신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그 깃발을 꽂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런 옆에서 기다려줘요. 그리고 그 깃발을 들고 꼽는 그 장면을 자기가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르파가 돼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세르파가 돼서 그분의 그 영광을 받도록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세르파가 된다는 것은 그 등반가가 가는 그 험한 산을 같이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르파가 된다는 것은 그 등반하는 자가 그 등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눈사태를 만나면 같이 그 눈사태를 피해야 되고,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같이 가다가 그 추위를 만나면 그 추위 속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그 동상을 당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고요. 가다가 조난을 당하면 그 조난으로부터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는요, 자기는 깃발을 꼽지 않고 그 등반가가 깃발을 꼽도록 배려해주고 자기는 그걸 증거로 남기는 자가 세르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 살게 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르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짐들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우리 구간에 그 십자가를 외치고 가야 되는가?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라는 짐을 함께 지고 가야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셨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여러분들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같이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려고 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세르파가 세르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등반가보다 더 큰 짐을 묵묵히 지고 따라가야죠. 자기는 힘들다고 안 지고 맨몸으로 가면은 그는 세르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짐을 묵묵히 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제의 길, 사명제의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더 무거우셔야 돼요. 주님 만나면 막 신나고 행복하고, 물론 아까도 말했잖아요. 도파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시는 그 위대한 짐을 우리도 나누어 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그 높고 먼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도 함께 등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눈을 맞고, 우리가 함께 추위를 넘기고, 우리가 함께 눈사태를 피하면서 함께 그 가파른 절벽 위를 올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7일간 당하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7일을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나의 고난주간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향해서 마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려오라. 네가 뭔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 내려오라.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나도 결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한 나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야. 저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사명자의 길을 가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